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 14장. 욥기 14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서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서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무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뭐가 선명해지죠? 밤이 깊을수록 뭐가 선명해집니까? 하늘의 별이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고통이 깊을수록 무엇이 더 자라날까요? 신앙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어떤 시간은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밤 같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예기치 못하는 그런 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고 내가 세워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면 언제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기도는 메아리 없이 그냥 돌아오고 믿음의 논리는 현실의 고통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럴 때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찬송가 작가인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요, 평생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평생을 앞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그녀는요, 그 누구보다 밝은 찬송을 썼습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을 적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요,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 천국 가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볼 것이니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 어둠이요, 그녀를 빛의 신앙인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선명해지듯이 그녀의 고통은 찬송의 별빛으로 빛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그것이 참된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붙든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밤을 통과한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욥의 이야기죠. 욥기는 인간의 삶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고난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읽어도 오늘 우리가 14장을 다 읽었지만 이 14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말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왜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고난의 책이 아니라고 수번 말씀드렸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이 아닙니다. 무슨 책입니까? 설명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 하는 이 삶이라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때로는 그 한정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의 심연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 그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욥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욥의 고난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이 사단과 뭐 하는 거예요? 내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자신의 뭐를 걸었어요? 명예를 걸으신 거예요. 명예를 걸어요. 둘째는요, 그 까닭 없는 고난 앞에서요, 누가 등장해요?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한다. 그들은 인과응보라는 신학을 가지고 욥을 판단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옳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는요, 그러나 이 욥의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욥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 이야기예요. 반발해요. 무슨 반발합니까? 나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어. 나도 예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는 인과응보에 하나님인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나에게 온 이 고난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야 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욥과 친구들 사이에 정명 충돌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다른 한쪽에는요, 이 고난은 이유를 넘어선 영역이다라고 팽팽하게 맞습니다. 그 충돌의 불길 속에서 욥은요, 신앙의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욥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독백, 답 없는 자의 비명, 한계를 깨달은 이 인간의 넋두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나의 한계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보았다. 지금 욥이 이 14장에서 전체를 가르쳐서 단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나의 한계를 보았다입니다. 욥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그러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한계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인간의 한계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욥의 깊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요, 이렇게 입을 엽니다.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인에게서,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이 고백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짧음과 걱정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생을 뭐로 보잖아요? 낭만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의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이 시작됩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잘해보겠다라는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그래,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작심삼일입니다.
그냥 내가 한번 시작해 보겠다. 작심삼일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 반대입니다.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한계에 인정해서 피어나는 하나님 중심의 반응인 것이죠. 욥의 눈물 속에서 이 고백이 새어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욥은 자신의 초라함을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예요. 이와 같은 시작. 이와 같은 자를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눈을 사람에게 뜨게 하시고 나를 주목하십니까? 저를 잠시 놓아주시고 제 날을 마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이제 저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요, 여러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너무 철저히 자신을 다루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저를 집요하게 추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녀들이 좀 빗나갑니까? 제가 어제 시은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목사 딸이니까 너 이것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야, 너 목사님 딸이니까 잘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니까요, 얘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 아빠 힘들어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거 힘들어 한대요. 내가 마음이 그냥 찡한 거예요. 이 조만한 게 뭐를 안다고 아빠 힘들어. 지금 7살입니다. 7살. 7살인데 아빠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시은아, 네가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 있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봐,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니까 열심히 밥도 준비하고 직장도 다니잖아. 너는 좀 있으면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뭐가 다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열심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기대치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 자리가 너무 힘드니까요.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께 14장 여기에서 3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만 너무 집중하니까 하나님 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눈을 아예 벗어나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을 살짝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좀 돌리시면 어떨까요? 라고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깊은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인간은 유한하다는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1장에 보면 너는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저 의인 아니었습니다. 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절규는요,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요 인정하는 인간의 항복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너무 크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너무 크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보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정말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요 모든 인간이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의 날을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망처럼 들립니다. 그의 날은 정하셨고 그의 달수는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히려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욥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조차도 나의 인생조차도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게 저는요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좋은 교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100% 믿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주권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욥은 예전의 신앙은 뭐예요? 인간응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뭐 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욥은 무엇을 생각해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의 인생도 내가 지금 보세요. 모든 전 재산을 잃고 자녀 다 죽어버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욥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라는 질문 속에 계십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거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더라? 우리 누님하고 제가 있는데 우리 누님이 저 참외 농사를 짓거든요. 참외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참외 농사가 이거 내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참외 농사가 보니까 이 복불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불복이 뭔가 하면 여러분 참외가 딱 나왔을 때 비싸게 팔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의 농사는 대박이 터지는 거고 알맹이가 아무리 좋아도 그때 당시에 뭐가 이 참외가 싸면 그의 농사는 끝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생에 생각했을 때요.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가 확 걸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내가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고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는지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보라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편해졌습니다. 저에게 있는 많은 쓴뿌리들이요 그것 때문에 다 사라지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여러분 그 주권 하에 있으니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 속에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신다고요? 그늘 속에서도 일하신다. 욥은 인생의 덧없음을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아멘. 그리고요 12절에 읽을게요. 12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지금 보세요. 나무하고 사람하고 딱 비유를 했는데, 나무는요 밑둥치를 뚝 잘라도 그 다음에 되면 물 주고 망하면 그 다음에 되면 어떻게 되죠? 우미 돋고 싹이 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딱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우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솔직한 탄식입니까? 그는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은요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는 신앙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요 시가 참 좋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쩌면 이런 시를 지었을까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성경 읽는 데는 참 좋다 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서둘러서 정답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원래 읽었던 그 말씀으로 그냥 정답을 빨리 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울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늘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그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에 있는 제가 참 그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늘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늘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늘은 어두움이 아닙니다. 그늘은요 빛이 있어야만 생기는 증거이죠.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아래에만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여러분 그늘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서 자주요 그늘 없는 삶을 원합니다. 늘 밝고 늘 확실하고 늘 잘되는 믿음을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해 아래뿐 아니라 그늘 속에서도 여러분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그늘에서 자라납니다. 그늘에서. 빛만 있는 곳에는요 뿌리가 마르지만 그늘이 있는 곳에서는 뿌리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종 너무 직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에 사람들은요 질색을 합니다. 질색.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 가자고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는 더욱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먼저 맺죠.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해야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사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기 앞서 그에게 먼저 뭐를 전하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아니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2번 만나고 나면 3번째는 나를 피해 다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그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늘을 보려면 누구의 그늘을 봐야 됩니까? 나 자신의 그늘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 자꾸 가면을 씁니까? 그늘이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늘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뒤돌아 여러분 오늘 여정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주름살이 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늘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밝을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더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더 많이 위로원 받으셨습니까? 그늘에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그늘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없으시는 것 같은데 나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지나고 딱 봐서 뒤를 딱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딱 지나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욥기서가요 이 그냥 고난을 다루는 장이라면 만약에 욥의 넋두리만 하는 그런 장이라면 1장 4절 1장 5절 1장만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넋두리 하는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넋두리 하는 사람 한 번 들을 때는 한 2시간 들어줍니다. 한 번 들을 때는 2시간 들어 그 다음에 딱 왔을 때 1시간 반 들어줍니다. 3번째는 그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 넋두리 듣는 것이 싫어서요. 그런데 만약에 욥기서가요 욥이 이야기하는 넋두리의 책이었다면 여러분 42장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몇 장까지만 있으면 됩니까? 1장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1장만 읽어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42장까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욥의 절규와 넋두리를 지금 누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 그 넋두리 하면서 이 욥이 여러분 넋두리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올라갑니까? 밑으로 떨어집니까? 올라가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더 지하 1층, 2층, 3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하 1층, 2층, 3층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넋두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 넋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음과 탄식을 신앙의 일부로 존중하신다. 하나님은요 그냥 대놓고 믿으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고뇌하게 하시고 흔들리게 하시고 신음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예술품 작품들이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미술도 그렇고 여러분 그림들도 그렇고 많은 예술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품들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요 이 똑바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어떨 때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고 대부분 어떨 때에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완전 그늘도요 이거는 생지옥 같은 끈한 그늘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위대한 작품들이 나온다. 여러분 그 얘가 고우라는 사람입니다. 고우는 어떻게 해요? 고우가 자기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의 그늘로 통해서 위대한 작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한 작품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늘에 밀어 넣으시면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명예를 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그늘이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되고 나에게 힘듦이 되지만 그 눈물로 통해서 나의 자신을, 나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깨달으면 우리는 엎드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기도는 좀 하기 싫으시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기 힘들죠. 그런데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고난이 있어야만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아니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러한 쓴뿌리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러한 말씀과 반환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고난 없이 그러나 나는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를 행복하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늘이 지어졌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늘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늘까지도 내가 품어줄 테니까 그 그늘에서, 뭐라? 여러분, 그 그늘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그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것이요, 그 그늘이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갈고 닦으십시오. 어떻게 예수께까지 자라기까지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해 아래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사라진 자리, 답이 없는 밤, 설명이 불가능한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욥은 노래는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도 남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마치 무너져 내리는 산과 같고 계속 흘러가는 강물처럼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을게요. 무너지는 산은, 시작.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적인 표현은요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욥은요 자연의 변화처럼 인간의 소망도 사라진다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고통은 너무 길고 너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통이 있을 때 한 일주일 고통하고 그게 없어진다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요 끝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상은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희망을 끊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희망을 끊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누가? 이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절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향한 절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끝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자기 한계를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의 신앙과 도덕과 인내와 명예,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단 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욥의 고백은요 패배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저는 끝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난의 끝에 있으면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차례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끝이 닿는 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시작하십니다. 모세가요, 홍해 앞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홍해가 열렸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요, 인원이 여러분 줄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내시면서 뭐 하십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듣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끝났어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의 마음에 어떠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절망은요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협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욥의 고난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때로는 이유 없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저도요 어떨 때 제가 보니까 제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절망이 일어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예를 거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한 가운데도 봐라.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 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거시는 명예를 거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멋진 그러한 자녀가 되었잖아. 예수 아무도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네가 이런 멋진 신앙인이 되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죠. 근데 그럴 때가 언제가 그렇게 일어나요? 응?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박전한 거죠. 이제 하나님 하십시오. 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시다. 바로 이 믿음의 절망의 밑바닥에서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이요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무너집니다. 나의 감정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관계는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자이다 라는 이 관계를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요 어떠한 지하 몇십 층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싹을 틔우면서 이 세상에 향하여서요 꽃을 피우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보세요. 분명히 버리셨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관계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붙들 때에 그 절망을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성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햇살만 있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그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늘을 왜 만드셨습니까? 명예를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 멋지잖아요.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하면 자기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정말로 엉망진창 같던 우리의 인생 앞에 내가 너에게 명예를 걸겠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그러면 그 사람을 믿으면서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명예를 맡기셨어요. 그늘이 꽉 꼈는데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 그늘 가운데 하나님을 더 높일 것을
본인이 믿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 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 믿음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유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나는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